예수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감사의 떡 이렇게 오늘 내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드시고 또 김윤정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교회에서 우리 김현황 집사님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또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은 종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그 종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도 살려주셨고,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여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았을 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대로 그 혈루병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그 절박한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주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그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조를 가지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인생에 절박한 문제들이 많았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냐,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절박한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어느덧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느 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절박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을 텐데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붙들고 지나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이 때를 넉넉히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명령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쩌면 자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아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율법교사가 답한 내용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하면 살리라. 네가 말한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이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참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지체들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목장 신방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목장 신방 가운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목장 식구가 그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직업도 다르고 뭐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묶어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곳에 불러줬구나. 우리는 다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자리가 주님이 사랑으로 불러준 자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이름도 다르고 이름 당연히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 고향도 다릅니다. 왜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준가?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예배 가운데 우리 한 5번 분은 텃밭을 하는데 텃밭 하는데 많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텃밭을 하시면서 힘든데 그 수확했던 걸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자기의 삶의 치열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걸 봤고 마치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뭐 주섬주섬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목자몽이의 따뜻한 사랑도 느꼈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언제 다시 물어보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물어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 주님께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고 왼쪽에는 이 염소를 세워서 이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영원한 벌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다. 그리고 내가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봐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7,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이 의인들이 물어보고요. 우리 예수님께
굶주릴 때 먹인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게 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형제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주님께 베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양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해 주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염소로 비유되었던 이 불의한 자들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뭐라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왔는지 그것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규장이라는 출판사 아시죠? 아마 책도 많이 읽었을 텐데 그곳의 여진구 대표라는 분이 자기가 2013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회식하고 나서 분당의 개천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아내한테 급히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 아내가 급히 와서 자기를 태우고 그 분당의 차병원 거기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쓰러졌대요. 그래 급성 심근경색 아시죠? 그죠? 심장이 이렇게 멈춰버리나. 그래서 1분만 늦었으면 자기는 죽는 몫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면 이제 심장이 멈춰지니까 전기 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 전기 충격을 할 때 CPR이라고 하는데 한 5번 정도 하면 이게 이제 죽는지 사는지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 여진구 대표한테는 몇 회를 하냐면 20회를 했대요. 20회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6시간 동안 코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의식을 다 잃었는데 그때 그분이 영적 체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규장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기가 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가더랍니다. 그래 끌려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우리가 말하는 그 심판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저 앞에 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했지.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잘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끌고 가는 영적 존재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앞에 가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가 뭐라 하냐면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왔는지 그것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거 들었을 때 난 사랑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은 난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서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될 텐데 내가 사랑하고 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몸부림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갑자기 눈을 탁 떠졌대요. 그러니까 뜨니까 자기 위에 이렇게 수술 형광등이 보이면서 이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마지막 기회야 잘 잡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심장으로 스텐트가 싹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때 우리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 끝내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내가 가진 것들을 궁핍한 형제에 나눠주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디냐면 레위기 말씀에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이삭들이 떨어졌을 때 그거 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거 그거 줍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추수할 때 그 이삭이 떨어졌는데 그 이삭을 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이 먹고 살 게 뭘 게 없으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뭐라 하냐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우짖지 마라. 그래서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그 곡식을 풀 때 그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좀 더 흘려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그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삭 같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누가 나오죠? 예,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계신데 예,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오벳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남겨두는 그 보아스 그리고 거류민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 나옵니까?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도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 물어보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의 바운드리를 쫙 이렇게 결정해 주면 내가 거기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길인데 여기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고 그리고 여리고는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산악지역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동굴도 있고 바위도 많으니까 그곳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급습하기 좋은 거예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위험한 지역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거리에 아마 버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되냐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 제사장의 레위인의 직분이 바쁘기 때문에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가져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시체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살펴주고 자기도 일정이 바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돌보아줘. 그러면서 노동자 품삯 이틀치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돌아오면 여비가 터들면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주는 건 뭡니까? 너도 가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자분들 신방하고 또 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목자분들을 통하여서 또 목원들을 통하여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면 서울의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풍족하게 했는데 옛날에 처음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던 분들은 참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처음에 고생했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제가 고생했던 이야기, 가난했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감이 된다. 우리도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난했던 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살던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공사 현장에 그냥 뼈대만 있는 그 집에서 며칠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이 집에서 살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과자가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과자 먹고 싶은데 엄마 돈 좀 줘 하면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내 다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내 다리 팔아라. 이 얘기를 듣기 싫어요. 천선의 고향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과자를 먹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흘리는 말로 치자 아십니까? 예, 어렸을 때 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치자 일가가 있는데 치자를 이게 따서 팔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어린 마음에 동네에 있는 치자 나무를 다 다니면서 치자를 갖다가 이렇게 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판로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산을 이만큼 했는데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자는 말라가는데 과자는 먹고 싶은데 그거 보고 이렇게 지냈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엔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이 되었는데 외롭고 많이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저에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다 저를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따라와서 그분의 피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 영적 갈망, 배고픔을 그분의 살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군에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하니까 저 옆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전도사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비가 더들면 와서 주겠다. 그렇게 맡겨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어느 때 강도 만난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다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분의 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그분의 살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가 뭐라 합니까? 이거 물었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이 본인이 보았던 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책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교도소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이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두면서 이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한 죄수가 미국 영화에 보면 막 덩치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신이 뭐 팔에서부터 이렇게 목에까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서 성경책을 탁 열면서 사진을 그 아들 목사님에게 주면서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 집에 7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보는데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교도소 오기 전에 사진인 것 같은데 7년 전 사진이라는데 잘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집인 것 같은데 그 집 뒤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집에서 7년을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안타까워서 하면서 제 집이 교회 앞에 있는데 누군가는 한 번은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갔을지 안 갔을지를 모르지만 저에게 한 번은 7년을 살았는데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대요. 근데 교회에서 언제 자기에게 연락했냐 하면 자기가 자기 집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잡초가 안에 우거졌을 때 어떤 교회 사람이 쪽지 하나 찍어뒀답니다. 당신 집이 지저분하니 그 잔디를 다 깎으시오. 그 한마디 딱 적어줘요.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7년을 살았는데도 한 번도 내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뭡니까? 누군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분이 자기에게 강도 만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죄수로 있지 않았을 거다. 이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에게 죄송합니다만 연분 앞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 그 보혈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길 원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뭘 묻겠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사나다 왔느냐? 그걸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 물음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다가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에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아내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게 하시고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우리가 죽어가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방구 만나시고자 우리 지역에 주님을 구원해가는 우리 백성들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대성하고 있는지 물어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보혈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 강도받는 영혼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얼마나 사랑하며 왔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러 왔다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윤재영 전사님 나와서 우리 수양의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정교회 수양의 답을 마음이 다 먹으셨습니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마음 못 먹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휴지 참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네, PPT 한번 보내주시죠. 네, 마구 쓰고 버리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티슈가 혹시 한 장에 이 티슈 한 장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간 한 장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신지요? 아깝지 않으신지요? 굉장히 아깝죠. 그죠? 네, 이건 제가 약간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은 장볼 수가 없고 모두 소중한데 지금 저희 네이트 뉴스에서 3시 반이면 회사 화장실에 남자분들이 주식을 보려고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잠깐 보였었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식을 보느라고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민감하고 개미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이 아까워서 주식을 보느라고 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신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저희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불면증으로 지금 40% 이상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과음을 한 달에 8번 이상 3,800만 명이 과음을 하고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45%가 암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미디어가 한 사람당 하루에 11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쉼을 위해서 또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약물과 음식 그리고 여행으로 해소하는 금액이 연간 3천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도 이제 40대 저도 후반에 되니까 뭔가 제가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에 좀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50대 후 제가 들어와 보니 그 부분이 중심을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모든 시간을 악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함으로 인해서 쉼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쉼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탑하셔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심은 우리가 우리를 멈추면 나를 멈추면 샬롬이 오고 참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남편, 자녀, 가족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로 가셔야 우리가 참 쉼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마음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힘, 나를 사랑하는 힘,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보면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시고 싶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이 보석, 쉼, 숨, 샬롬 정교인 수련회에서 저희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들 다 가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아멘. 여기는 속초 설악밸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급히 해봤더니 7월 27일 속초 4성급 대표 리조트 숲이 우거진 설악밸리의 1박이 7월 27일 가격이 40만 원입니다. 조식 35,900원. 그리고 나서 여행 다녀오면 집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정말 담도 수양관에 너무너무 경관 좋고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통나무 집에 여러분들 정말 참 쉼이 있어요. 그런데 1인당 2박 3일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게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가길 원하셔서 정말 가족이 가신다면 1만 원 할인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굳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드리죠. 여기에 수영장 무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간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제 생각에는 후식을 야식을 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타임이 있습니다. 대박! 거기다 레크레이션 강사도 오십니다. 다음세대 안 들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멋진 특송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해주세요. 작년 중전 아름다운 교회 저희 지교회에 위드 유라는 정규 수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교회에서 지금 성인 작년에 1인당 1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7만 원 냈습니다. 아동청 5만 원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수익률 90% 이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오셔도 한 분만 오셔도 저희가 5만 원 받겠습니다.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영적인, 육적인 힘이 가득한데 이 힘이 정말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브릿지 하실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가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가 바로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십시오. 깔끔히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다음 주까지만 받고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오셔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하 웃고 저희 카페도 가고요. 정말 기도하고 통남에서 쉬고요. 이런 쉼이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비 마감은 7월 5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깎지 마세요. 지금 가족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족들 오시면 1만 원 저희가 하시는데요. 내세요.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 다 내시면 벌써부터 우리에게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 모아주시는 미사 아름다운 교회의 저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역자분들과 또 많은 선배님들이 영혼을 갈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같이 하는 수련인데 우리 선배님들 많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치고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또 목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삶이 주님께 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 붓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